찬양하세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게
오늘 저는 창세기 12장 10절부터 20절에 있는 말씀 가지고 아브라함의 실패라고 원래 이름을 제목을 줬어야 되는데 그 아브라함의 실패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저는 오늘 본문의 제목을 실패의 역설이라고 정하였습니다. 여러분 12장 1절, 2절, 3절에 보면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누군가 내게 축복하면 나도 그를 축복하고 누군가 너를 저주하면 나도 그를 저주할 것이다.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할 것이다. 너는 모든 민족과 열방을 축복하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중요하게 이 부분을 강조해서 말씀하시는 걸까요? 이 말씀을 듣는 이 모세가 기록한 모세오경을 그 말씀을 듣는 원래 청중이 있는데 그 청중이 누구냐면 모세와 함께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이제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그들은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우리는 다른 사람과 우리를 비교해 보니까 애굽에 있던 사람들, 가나안 땅에 있던 사람들과 우리를 서로 이렇게 비교하고 우리가 객관적인 눈으로 보니까 우리는 참 그들과 비교하니까 메뚜기 같다. 정말 보잘것없고 쓸모없고 자랑할 게 없는 그런 연약한 메뚜기다. 이렇게 고백한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복이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누구든지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축복하고 누구든지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겠다. 그래서 사실은 이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이 메뚜기라고 하는 정체성을 갖게 된 것은 무엇 때문이냐면 그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노예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기 때문인데 그래서 여러분 어떤 직업을 가지고 그 사람이 귀하다 천하다라고 규정하는 게 옳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그 사람을 평가하는 그 평가로 또한 그렇게 말하는 것이 옳지 않습니다. 오직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사람이 올바른 사람인지 어떤 사람인지 높은 사람인지 귀한 사람인지 평가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근거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그런 의미에서 이 12장 10절부터 20절 말씀을 보시면 아브라함과 바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얼마나 힘들게 온 곳인데 오늘 아브라함이 그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곳에서 그 아버지 데라와 함께 온 가족이 이 하나님 말씀하시는 이 약속의 땅을 향해서 출발했다가 하란에 오랫동안 머물면서 결국 아버지 데라가 죽고 난 후에야 많은 시간과 정열을 허비한 다음에 도착하는 곳이 이 가나안 땅, 이 약속의 땅입니다. 얼마나 힘들게 온 곳인데 얼마나 오랫동안 왔는데 한순간에 공든탑이 와르르 무너지는 것처럼 이 가나안 땅에 온 지 얼마 안 된 이 아브라함이 그 땅에 기근이 오자 고민도 하지 않고 생각도 하지 않고 그냥 바로 그 땅을 벗어나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장면이 오늘 10절부터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왜 이 애굽에 내려가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내려간다고 하는 것은 성경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올라가서 그곳에 기근이 임하니까 10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애굽에 가는 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내려갔다라고 말해요. 마치 이게 신앙과 같은 거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신앙이 충만했다는 가나안 땅에 올라가는데, 환경에 눈앞에 닥친 이 어려움과 환경들을 바라보고서 애굽에 가는 것을 내려갔다. 우리들이 신앙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든지 제가 이렇게 지켜보면 늘 신앙이 이창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늘 굴곡이 있어요. 올라갔다가 내려가고 올라갔다가 내려가고, 늘 그런 굴곡 속에서 그래도 감사한 것은 우리가 조금씩 자라나는 사람들은 감사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조그마한 어려움을 만나도, 자기 앞에 문제를 만나도 하나님 앞에 낙심하고 절망하고 실망해서 그냥 신앙을 포기하고 내려놓는, 아주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는 깊은 밑바닥까지 내려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런 면에서 우리에게 참 많은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집트에 내려가게 된 배경을 성경은 기근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이 기근은 히브리어로 나부라고 하는데 굶주림 또는 기근을 의미하는데, 구약 성경에 이 단어가 한 100회 정도 사용이 되었습니다. 근데 기근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오늘 우리처럼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현대 사회처럼 먹을 것이 풍부한 사회가 아니에요. 어떤 재해가 닥치면 그것을 위해서 미리 저장하거나 이런 기근이나 가뭄 이런 것들에 대비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니었어요. 사람들은 기근이 오면 꼼짝없이 굶게 되고, 그리고 심한 경우에 수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는, 생과 사를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아주 심각한 생존의 문제가 바로 이 기근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아브라함이 참 믿음이 얼마나 없으면 애굽으로 쉽게 내려갔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인 거죠. 내가 죽느냐, 내 가족들을 여기서 몽땅 굶어 죽게 하느냐, 아니면 저 양식이 풍부한 애굽에 내려가서 그곳에서 내가 우리 가족들의 생계를 책임질 것인가, 이런 선택과 고민의 문제입니다. 고대는 이 식량 분배와 보존에 있어서 한계가 너무 컸기 때문에 기근은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 혹독한 고난 또는 굶음 또는 죽음을 상징하는 그런 단어였습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선지자 같은 경우에는 거듭하여 기근을 칼 및 악역과 더불어 하나님의 세 가지 심판의 하나로 열거를 합니다. 그만큼 기근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심각한 생존의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그 기근을 이 가나안 땅에서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가나안으로 온 것은 무엇을 따라왔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이 가나안 땅까지 왔습니다.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길을, 너무나 먼 길을 오직 그 하나님의 약속 하나, 그 말씀을 붙잡고 이곳까지 왔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집트로 내려가는 이 사건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내려가는 거죠? 기근이라고 하는 이 환경이 그 땅에 닥치는 것을 보고 내려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혹시 이런 생각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기껏 왔더니 하나님이 우리는 너 가나안 내가 약속하는 그 땅으로 가라 그러면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항상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수 믿고 기대하는 게 뭐죠? 그 땅에 가면 젖과 꿀이 흐르는 그것들을 실제로 내가 경험하기를 원하잖아요. 내가 무엇을 하든지 형통하고 막 밭에서 논에서 수많은 그 추수할 것들이 있고, 그곳에서 이전에 내가 경험하지 못한 번영과 그런 복을 누리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의 기대인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껏 그 땅에 들어갔더니 가장 먼저 닥친 것이 뭐냐면 그 땅에 기근이 임한 거예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여러분들 같으면 이제 이런 상황을 만나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내가 지금까지 말씀을 쫓아왔지만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보여준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환경, 기근이라고 하는 이 재앙이 닥치는 이 환경을 보고서 애굽으로 망설임 없이 내려가 버렸어요. 아브라함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왜 믿음의 조상일까요? 믿음이라고 하는 이런 위대한 것을 보여주는 그런 인물. 그래서 정말 믿음의 그 길을 가고 믿음의 역사를 보이고 믿음의 본을 보인 사람이 아브라함이기 때문에 성경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할까요? 여기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는 혈통적으로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믿음의 족속, 믿음의 나라가 세워지기 때문일 수도 있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아브라함은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라 우리에게 믿음이 무엇인지를 성경에서 가장 잘 이 대표적으로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인물이 아브라함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이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5번의 언약을 맺습니다. 5번이에요. 여러분, 이삭에게는 2번, 야곱에게는 3번 언약식을 합니다. 왜? 근데 그 언약의 내용이 매번 갱신되거나 바뀌는 게 아니에요. 같은 내용이에요. 오늘 12장 1절부터 3절에 본 것처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를 복이 되게 하고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하는 이 3가지를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을 뒤집어 보면 아브라함만큼 불신의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만큼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이 사람을 그 우상을 섬기던 곳에서 불러내서 그를 계속해서 만지시고 다듬으시고 그를 연단하셔서 마침내 그가 이제 자기 아들 그 독자 이삭도 아끼지 않고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릴 수 있을 만큼의 그런 장성한 믿음의 분량의 사람이 되어지는 겁니다. 거기에는 많은 시간이 필요해요, 여러분. 제가 대충 생각해 보니까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올라갈 때 이 이삭이 그 번제단에 쓸 나무를 지고 올라갔으니까 적어도 15세 이상이라고 하면 아브라함이 75세에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그가 100세의 아들을 낳고 그리고 100세에 낳은 아들이 15세가 되었으면 대충 계산해도 40년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처음에는 뜬구름처럼 막연하게 그 하나님을 따라왔던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실체, 그 하나님에 대해서 온전히 믿고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릴 수 있을 때까지 적어도 40년이 흘렀다. 하루아침에 되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믿음의 삶을 보면 늘 넘어지고 쓰러지고 이 반복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붙잡고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놓지 않고 있으면 우리는 조금씩이나마 계속해서 자라나는 거예요. 성장하는 거죠. 나무가 볼 때는 우리가 볼 때는 매일 볼 때는 뭐 자라나는 거 우리가 눈으로 어떻게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면 부쩍부쩍 자라나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의 믿음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 실망하지 마시고 이 모든 구원의 역사를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체자가 되어서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그 역사의 하나님,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고 믿고 인내하시며, 여러분,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저희 심우정 아내 된 우리 심우정 사모가 지금의 모습으로 변할 거라고 누가 생각했겠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20여 년 전에 제가 교회를 처음 개척하고 여보 우리 신방 가자 그러면 내가 왜 신방을 가자고 얘기를 해요? 난 안 가겠다고. 주일학교를 맡아달라고 제가 몇 번을 부탁을 했는지 몰라요. 그 나와 무슨 상관이냐고 내가 못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러던 저희 아내가 지금처럼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될지 누가 알았겠어요? 여러분 소망 가지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건 그런 거예요. 아브라함 같은 사람도, 이런 망나니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붙들면 변하고 성장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으로 갈 때는 말씀을 붙잡고 갔어요. 그러나 애굽에 내려갈 때는 말씀이 아니라 환경을 보고 내려갔습니다. 이 두 개를 대조하고 비교해 보면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되는지, 우리가 신앙의 중요한 선택과 결정에서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리고 다루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눈에는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 약속을 늘 마음속에 잊지 않고 그것을 붙잡고 살아간 사람들은 이 아브라함처럼 결국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지만, 그러나 여러분 자꾸 눈앞에 있는 환경, 내가 가진 어떤 재능이나 내가 가진 것들만 보고 사는 사람들은 넘어지고 쓰러지고 그렇게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간 것을 성공이라고 말할까요? 실패라고 말할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눈으로 볼 때는 여러분 후진국에서 선진국으로 간 거예요. 가나안 땅에서, 그러니까 미개한 땅에서, 약소국에서 초강대국인 애굽으로 갔어요. 성공한 거죠. 세상적인 눈으로는 성공한 것인데 우리가 성경의 관점으로 보면 이것은 내려갔다, 후퇴다, 실패다라고 규정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왜 그렇게 하냐면 우리의 어떤 느낌이 아니라 그곳에서 일어난 일들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곳에서 여러분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가서 어떤 일을 당하냐면 막상 그곳에 내려갔는데 이 아내 사례가 너무 이쁜 거예요. 대충 잡아서 아브라함이 한 75세라고 치면 10살 차이니까 사례가 65세인데 도대체 얼마나 이쁘면 온 애굽 사람들이, 그리고 아브라함이 자신의 생명의 위협을 느낄 만큼 그렇게 아리따운 사람이었을까 생각이 되어지는데, 어쨌든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그 애굽에 있는 사람들까지 사례의 아름다움을 보고 한눈에 반해버리니까 정말 아름다운, 눈에 띄는 사람이 이 사례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여인으로 인해서 당시가 고대 사회라는 걸 생각해 보세요. 지금처럼 어떤 잘 정비된 법이 있는 것이 아니고 CCTV나 이런 경찰이나 이런 그 범죄에 대응할 수 있는 조직이 갖춰진 게 아니라 그 당시는 칼이 지배하는, 힘이 지배하는 그런 시대잖아요. 내가 원하면 가서 빼앗아 오는 거예요. 그게 그닥 죄로 느껴지지 않는 그런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거죠. 야, 내가 이 사례 때문에 내가 제명에 못 살겠구나. 그래서 너를 내가 아내라고 하면 누군가 나를 죽이고 너를 빼앗아 갈 수 있으니까 내 누이라 하자. 그래서 자기 아내를 아내라고 말하지 못하고 누이라고 속입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그 사례를 애굽의 그 바로가 보고 그 바로의
궁에 있는 신하들이 보고 다 그 아름다움을 친송하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야 이게 누구냐? 좀 소개 좀 시켜줘. 그러니까 내 누이입니다. 내 동생입니다. 그래? 그러면 내가 이 여인을 이 아름다운 여인을 내 왕비로 맞이해야 되겠다 하고 데려가는데 이 아브라함이 얼마나 찌질한 사람이냐면 거기에 대해서 항거하는 게 없어요. 자기 아내를 빼앗기는데 자기 아내를 남에게 내어주는데 거기에 대해서 항거하지 못하고 남편의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봅니다. 너무나 비굴하죠. 남자로서 너무나 자격이 없습니다. 남편으로서도 자격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 여러분 12장 1절부터 3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여러분 계속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뭐라고 그러시냐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그러면 그 복이 지난 시간에 제가 뭐라고 그랬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말씀이 오랜 시간도 지나지 않아서 그렇게 약속한 지 얼마 안 돼서 그것이 즉각적으로 증명되어지는 사건이 이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가서 그 아내 사레를 바로에게 빼앗긴 사건입니다. 여러분, 아내를 빼앗겼어요, 아브라함이. 그러면 우리는 그 아브라함을 손가락질하고 욕하고 참 못났다라고 그렇게 수근수근 하겠지만 하나님은 달라요. 하나님이 이제 일하십니다. 어떻게 하시죠? 이 아브라함에게 그 아내 사레를 그 바로의 꿈에 나타나서 그 바로를 꾸짖으시고 사레를 돌려주실 뿐만 아니라 그 애굽의 왕궁에 있었던 소와 양과 많은 재물들을 더불어서 이 아브라함이 가지고 가나안 땅에 올라가게 돼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보시면 아브라함은 기근을 피하여 그냥 목숨을 부지하려고 애굽에 내려갔는데 그 애굽에서 그는 너무나 잘못된 선택을 하고 실패를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바꾸어서 오히려 이 아브라함이 풍족하게 되게 많은 재물을 가지고 이 가나안 땅에 하나님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에 다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지키시는 거예요. 너는 복이 될지라. 누가 너를 축복하면 내가 그를 축복하고 누가 너를 저주하면 내가 그를 저주하겠다. 많은 다른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라는 그 말씀을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 애굽에서 사실은 그의 어떤 역사 가운데 흑역사인 이 아내를 바로에게 내어준 이 사건을 통해서 그리고 그 일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이들을 바라보면서 아브라함이 이 애굽에서 배운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주관한다고 믿는다면 이 아브라함이 이 애굽에 내려가는 것이 실패라고 규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다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 애굽에 내려가는 것, 그곳에서 그 인생의 큰 실패를 경험한 것이 아주 의미 없는 시간이었을까요? 그에게 정말 낭비되는, 쓸모없는 여러분 그런 시간이었겠습니까? 또 이렇게 물어보겠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 사건은 그냥 시간을 허비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좀 더 빨리 갈 수 있는 그 일을 그냥 시간을 낭비하는 그런 사건으로 그렇게 기억되었을까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 애굽에서 나온 다음에 일어난 사건과 그 행동을 보면 이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무엇을 배워가지고 나왔느냐를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13장, 14장에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아브라함이 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그런데 13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의 소유가 많아지고 조카 롯의 소유가 많아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로 그 목동들끼리 막 이렇게 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야, 우리 양이 좀 더 좋은 꼴을 먼저 먹일 거야. 여기는 우리 거야. 막 이러면서 분쟁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롯에게 보여준 행동이 무엇이죠? 우리가 계속 이러다가는 큰 싸움이 일어날 것 같으니 네가 먼저 어디를 가든지 네가 갈 곳을 정하면,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측으로 가면 내가 좌측으로 가겠다. 이 어른답게 양보하는 모습을 보여줘요. 그리고 14장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 조카 롯이 그 소돔과 그리고 그 그돌라 오멜과 나머지 네 왕의 그 연합국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포로로 끌려가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보여준 게 뭐냐면 자신의 가병들을 일으켜서 그들을 뒤쫓아가서 그 조카 롯을 전쟁을 통해서 죽을 힘에 다해서 싸우고 조카 롯을 구해가지고 옵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간 것은 무엇을 지키기 위해서 내려간 거죠?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애굽에 내려갔어요. 기근을 피하여서. 그랬던 아브라함이 이제 그 애굽에서 올라와서 그가 보여준 변화된 행동은 무엇이냐면 이 다섯 왕이 연합한 연합국이에요. 거기에 조카 롯이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런데 용감하게도 이 아브라함이 자신의 그 가병들을 일으켜서 그들과 싸우고 그 조카 롯을 마침내 구해냈어요.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12조를 드리는 사건이 나타납니다.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그 롯을 구출하는 그 사건 중간에 어떤 사건이냐면 애굽에 내려간 사건이 있어요. 아브라함에겐 실패 같은 사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서 아브라함에게 뭔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애굽은 그리고 이 바로는 어떤 존재냐면 애굽은 누구도 상대할 수 없는 가장 강력한 나라였고 바로는 그 중에 왕이었던 바로는 그 중에서 가장 그 신적인 존재로 여겨지는 그런 사람이 바로 이 바로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애굽의 바로에게서 이 여러분, 사례는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근거로 볼 때 그는 단지 한 아름다운 여인이라는 것에 머물지 않아요. 거기에는 언약의 어떤 한 중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그러려면 자손이 태어나야 되는데 그 자손을 출생해야 될 인물이 누구냐면 이 사례예요.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하갈을 통해서 자식을 낳아도 그 자손은 약속의 자녀가 아니에요. 오직 사례를 통해서만
자손을 낳을 때 그 자손이 바로 약속의 자녀가 되어지는 겁니다. 너무나 귀한 존재죠. 그런데 그 존재를 아브라함은 자신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애굽의 바로에게 순순히 내어줬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당시 최고의 강대국이고 가장 강력한 사람이었던 이 바로에게서 하나님이 그 사례를 빼앗아 다시 돌려받아 아브라함에게 돌려주시는 겁니다. 일어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물며 가장 초강대국에서 이런 일이 가장 높다고 하는 바로에게서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셨는데 그돌라 오멜과 나머지 네 왕은 왕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여러 부족들입니다. 거기에 비하면 정말 보잘것없는 존재들이에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무엇을 배우는 거냐면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대우하시는지, 하나님이 얼마나 전능하신지, 그 하나님이 그 약속을 얼마나 신실하게 지키시는지 그것들을 보고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울 게 없죠. 여러분 구약을 배울 때 인간에게 있어서 실패라고 해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실패가 아니라는 이 양면성을 여러분 놓치지 않으시기를 원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수많은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외칩니다. 너희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고 우상을 섬겼고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았으므로 이 성이 멸망하고 그리고 너희는 그들의 밥이 되고 그들의 포로가 될 것이다. 울면서 선지자들이 이렇게 외치고 선언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 속에는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우리가 하나님 백성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와 같은 수치와 어려움을 당하게 하시겠느냐. 당시 거짓 선지자들과 수많은 백성들이 이것을 믿고 있었어요. 이 예루살렘 성은 하나님의 그 성전이 있는 성전인데 이 성이 이방인들의 손에 무너지고 멸망하는 게 이 말이 돼? 안 된다는 거죠. 우리 안에 그런 생각이 있잖아요. 막연한. 그런데 여러분 결국 어떻게 됐냐면 BC 576년에 이 예루살렘 성이 멸망을 합니다. 멸망을 해요. 바벨론에서 멸망을 하고 그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지고 성전에 있었던 수많은 기물들은 바벨론에 다 전리품으로 옮겨지게 되고 그리고 이 예루살렘 성에 살던 제사장이나 그리고 백성들이 다 포로로 끌려가요. 이런 수치와 이런 말할 수 없는 고난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들의 눈으로 볼 때 이걸 뭐라고 말하겠어요? 실패라고 말하겠죠. 이스라엘 백성의 실패, 하나님의 실패. 아닌가요, 여러분? 제가 그 전에 처음 교회를 시작하고 그 봉이천 대원이라고 하는 곳에 교회를 시작하고 제가 7년 만에 번아웃이 되고 그리고 이제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사명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되겠더라고요. 이대로는 막 그 아파트가 들어섰는데 처음에는 그 아무것도 없는 그 땅에 교회를 세웠는데 옆에 아파트가 들어서니까 갑자기 막 8개, 9개의 교회가 들어와서 막 피 터지게 싸우는데 야 우리가 이러려고 목회하나? 이게 정말 하나님 뜻인가? 막 이런 회의도 들고 마음이 너무너무 어려웠어요. 그래서 제가 교회를 정리하고 예수전도단의 훈련을 받으러 제주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그 상황을 보는 분들이 평가가 있잖아요. 주변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쟤는 실패했어. 저 교회는 실패했어.
저는 거기 동의 못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이전하시는 거지 그걸 실패라고 어떻게 말할 수 있어요? 지금도 저희 아내와 저나 가장 좋았던 시간이 사실은 그 제주에 올라가서의 시간이고, 거기서 배운 것들을 가지고 그래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며 살고 있습니다. 누가 그것을 실패라고 규정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이 보는 것과 하나님이 보는 것이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이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졌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게 실패였나요? 오히려 그 일을 통해서 디아스포라,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사방으로 흩어지게 되고 그들이 각기 가는 곳마다 회당을 세우고 그리고 그곳에서 예배를 했는데, 나중에 사도 바울이 예수를 만나고 그가 회심한 이후에 어디 가서 복음을 전하냐면 그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급격히 예수의 복음이 온 세계에 퍼져나갈 수 있는 기반이 만들어졌어요. 사람이 보는 것과 하나님이 보는 것이 다르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의 실패가 하나님의 실패가 결코 되지 못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인간에게 실패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기가 막히게 선으로 바꾸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세요. 여러분, 제가 목회하기 전에 가구 공장에 다녔습니다. 전기 일을 했어요. 제가 한 사회생활을 한 7년, 8년을 하다가 제가 신학을 했는데, 처음에 신학을 하고 나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제가 24살에 신학교를 들어갔는데요, 처음에 그 신학교 저희 반 문을 못 열었어요. 왜 못 연 줄 아세요? 제가 그 전날 밤에 얼마나 마음이 두근두근거리고 설레는 게 아니라, 남들은,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 남들은 다 이제 고등학교 막 졸업하고 이렇게 대학교, 신학대학에 와서 공부할 텐데 나는 너무 늦게 왔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제가 정말 부끄러운 마음으로 그때 처음에 문을 딱 열고, 저희 반 문을 열고 들어가는데, 웬걸요? 가니까 이제 60이 넘은 아저씨, 아줌마들 50이, 그러니까 평균 연령이 40대, 50대. 저는 20대 거기 갔으니까. 저희 과 사람들이 140명인데 그 중에 한 12명이 가장 친하게 지냈어요. 그 친하게 지낸 사람들이 이제 우리 20대 또래들. 그러니까 그 중에 20대가 12명이 있었던 거예요. 이 사람들이 제일 친하게 지냈죠. 저는 제가 너무너무 늦게 오고 세상에서 이리저리 막 방황하다가 억지로 마지못해서 왔기 때문에 제가 제일 늦게 왔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제가 들어가서 보니까 저보다 다 더 늦게 오신 분들, 하나님이 너 주의 종을 삼겠다, 너 신학해라라고 하는데, 그분들은 20년, 30년, 40년을 방황하고 그리고 거절하다가 나중에 할 수 없어서 정말 울며 오신 분들, 그런 분들이신 거죠. 제가 지금 일을 하고 있는 게, 제가 처음 그 신학교를 다니면서 생각했던 게 뭐냐면, 내가 직장 생활했던 것들, 그 많은 기간들을 내가 참 처음부터 여기 들어왔으면 좋았을 것. 그 입학하기 전부터 늘 그 생각을 했던 거예요. 남들처럼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이렇게 와서 신학을 했으면 얼마나 더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었을까, 얼마나 순탄했을까, 이런 기대가 있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제가 그때 그 배웠던 기술들을 가지고
교회를 고치고 어려운 교회도 도와주고 또 이렇게 또 생계도 하고 책임지고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제가 성도님들의 어려움을 이해하는 거예요. 제가 83년도에 처음 직장 생활하면서 제가 3만 원을 월급 받았습니다. 3만 원을 월급 받았는데 일은 얼마나 죽도록 시키는지 몰라요.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면 12시까지 일하는 거예요. 근데 그땐 늘 그랬으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11조 드리는 게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힘들게 드린다는 건 너무 잘 알아요. 이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제가 어려움을 겪어보면서 그런 것들을 배울 수 있는 거죠. 저에게 있어서 그 신학하기 전에 그 직장 생활했던 어린 나이 때 남들 고등학교 다니던 그 시대부터 그때부터 직장 생활했던 그 시간들이 저에겐 쓸모없는 시간이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그 시간들이 있기 때문에 어려운 사람도 그 사람들이 얼마나 힘든지도 이해할 수 있고 성도들이 어느 부분에서 갈등하고 어느 부분에서 힘들어하는지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역사를 단편적으로 보지 마시고 큰 그림으로 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나 우리의 고난이나 우리의 어려움이나 우리의 문제까지도 하나님 다루시고 사용하셔서 그것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한 장 할까요? 우리 지난주에 불렀던 찬양 중에 이 찬양이 있어 처음 불렀던 첫 곡 내게 주어진 하루를 오늘 이 하루를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요즘에 이 첫 가사가 참 제 마음에 많이 와닿아요. 내게 주어진 이 하루를 감사합니다. 이 하루하루 그 시간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기회 이 시간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이 하루도 헛되이 보내지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